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영감이 상실된 인생들에게 영감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마태복음 8장의 출발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고 나서 삶도 회복이 되고 생활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감이 회복된 다음에는 사람이 뭘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 죽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저는 이 성경 저자들이 대단히 영감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공생애를 3년간의 공생애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같이 보고 예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때 어떤 환자가 병 고침을 받았고 예수께서 그 병 고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마태가 기록한 성경, 마가가 기록한 성경,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다 달라요.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기록한 성경을 받아볼 수신자들,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은, 다 서신이니까 편지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 편지를 읽고 서신을 읽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어서 어떤 세상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쓴 거거든요. 마태복음을 제가 여러 번 또 오랫동안 제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그렇게 상고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성경 해석학. 성경 해석학이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벌써 받아도 한참 전에 받았어야 하는 분인데도 본인이 자꾸 거절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신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성경 해석학에 대한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신 분이에요. 전진원 교수라고. 그분이 꼭 이렇게 신학과 들어오면은 재군들이라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 재군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신약학 전공이거든요. 그분은. 근데 이제 신약 성경 해석학을 하는데, 신약학 성경이 66권인데 재군들 그 66권 중에 한 권 정도는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한테 전문가가 되라고.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만 꿰뚫어라. 하나만 들이퍼라. 평생 성경을 가지고 먹고 살 사람들이고, 성경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일평생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당신들인데, 그 중에 자기 전공 분야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때 또 그게 엄청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뭘 할까? 마태복음을 내가 딱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내가 딱 처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소논문을 써내라고 그래도 마태복음을 써냈고, 졸업 논문 3번을 썼는데 다 마태복음을 썼고, 과제 뭐 하려고 그러면 다 마태복음만 했어요. 아주 그냥 마태복음은 내가 전문가가 돼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것이 벌써 그렇게 유수한 세월, 강산이 2번, 3번 변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마태 입장에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영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연도하고 복음서를 쓰기도 했어요. 요한복음은 성전을 기본 틀로 해서 복음서를 쓴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다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보고서 아니에요. 데오빌로가 가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자세하게 가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설문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사실인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보고서를 쓴 거거든요. 마가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가 그 당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1세기에 로마 시내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라면 요즘으로 하면 10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수천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것과 같은 도시예요. 그 당시 1세기에 100만 명이면 예루살렘이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엄청난 인구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로마 제국에 불을 질렀어요. 네로 황제가. 자기 수도에다가. 그리고 왕궁에서 불타는 로마 보면서 비파 찍으면서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네로 황제가. 미쳤죠.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불이 조금만 타고 꺼질 줄 알았어. 불이 점점 더 붙어. 로마 3분의 1을 태웠어요. 로마 도시 3분의 1을 탔어요. 얼마나 겁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기독교인들한테 책임을 돌린 거예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라. 다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박해가 시작된 거거든요. 사자 밥이 되고 뭐 십자가 화형을 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겁나가고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지하 무덤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들어야 되는데 다 들이닥치니까 군사들이
그래서 다 지하 무덤 속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고 십자가 익두스라고 물고기 모양 돼 있죠? 물고기 모양 아시죠? 자동차 뒤에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죠, 이렇게. 거기에 헬라어로 익두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에 첫 글자를 따서 쓴 게 익두스예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 표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지하 무덤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신앙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위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급하게, 빨리 급하게 얼른 써서 편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부터 병 고치고 귀신 쫓긴 이야기부터 나와요. 예수의 뭐 출생 기록도 없어요. 그걸 기록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신을 써가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가복음은 그래서 짧을 수밖에 없죠. 16장밖에 안 되죠. 그래서 헐렁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급하게 써서 보낸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쓴 마가복음이지만은 정말 저는 그 단어 하나가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어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로 금식하러 가셨는데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어디도 없는데 마가복음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썼어요. 아니 왜 꼭 이건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왜냐?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자 밥이 되고 있고 맨수의 밥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저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풀어놓고 사자 풀어놓고 다 잡아 죽이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웃고 로마 시민들이 콜로세움 경기장 와가지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만 사자밥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들짐승들 사이에서 그렇게 들짐승들이 우글우글 대는 곳에서 예수께서도 계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런 편지를 읽는 크리스찬들이 자신들만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줄 알았더니 주님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읽게 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엄청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게 된 그 단어 하나 넣은 것이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저자들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이 영감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감이 회복된 다음에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자야 뇌 죄 사함 받아라. 죄가 무엇인지, 영감이 회복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죠. 지금 영감이 회복된 다음에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절실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 죽게 됐던 심령, 영감이 상실됐던 심령을 회복시키신 다음엔 이젠 그 영감이 상실되게 된 원인,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 마태복음 8장이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감각이에요. 마태복음 9장은 처음에 중풍병자를 만났어요. 무엇의 회복? 활동의 회복. 이젠 움직이지 못하던 자가 이젠 움직이게 됐잖아요. 침상에 누워서 살던 사람이 이젠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활동이 회복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활동이 회복이 돼요. 움직일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인생들에게 중차대한 문제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인지라. 인자가 오셔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참남하다 그랬어.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야 하는 사람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죄를 사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백성들에게 안수하면서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도 아닌 일반 사람이 죄 사함 받았는, 이건 신성모독. 참남이라는 말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참남하다는 말은 아무 때나 참남하다는 말을 안 써요. 신성을 모독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참남하다는 것이고, 참남하다고 말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왜? 신성을 모독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걸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어떻게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정죄하셨습니다. 물으셨어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말이 쉽겠냐? 어느 말이 쉬워요? 어느 말이 쉬운 거예요? 보세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쉬워요. 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못 일어났어.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아이고 저렇게 능력도 없는 게 괜히 능력 있는 체하고 아이고 꼴 좋다. 얼마나 창피를 하고 무안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무시를 당하겠죠. 이제 개무시 당하겠죠. 그런데 죄 사함 받았느니란 말은 죄가 사함 받은 게 눈에 보이나? 안 보이거든. 그러면 나는 사람들한테 조롱이나 멸시를 받지 않을 거야.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 신성을 모독한 죄. 죽어야 해.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사는 게 나아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어느 게 쉬운 거예요? 차라리 잠시 잠깐 사람들한테 놀림당하고 무시당하면 끝나요. 그런데 죄사함 받는다는 말은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말. 어느 게 쉽겠냐? 지금 예수는 마치 소자야 사람으로 말하면 내 죄 사함 받으리라 말씀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제 자기가 중풍병을 알았는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 집으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침상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들고 왔어요. 갈 때는 지발로 걸어갔어요.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감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젠 활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뭐부터?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활동의 회복. 마태복음 9장에 또 다른 사건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관원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 딸이 죽었대.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 얼른 오셔서 내 딸 좀 살려달래. 관원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얼른 그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체되는 일이 생겼어. 누가 혈류증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을 걸려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혈류증, 이게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들로서 이 유출병은 정말 되게 부끄러운 병이거든요. 더더욱 부정한 병이고 다른 사람과 섞여 살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격리시켜요. 그 사람이 입었던 옷도 다 태워버려야 되고 그 사람이 만졌던 그릇도 다 깨요. 그 집이 나무 그릇은 씻어서 다 버려야 돼. 깨버려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부정한 병이니까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어.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12년이에요. 12년. 여자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없겠어요? 보고 싶은 자식도 못 봐. 사랑하는 남편도 못 만나. 그렇게 보고 싶은 부모님도 못 만나. 형제들도 못 만나. 친구들도 못 만나. 이건 뭐 살아있지.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12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기사 하나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걔가 5살이니까요. 딸, 아들인데 걔가 좀 51살인가? 몇 살? 47에 난다. 46. 낳은 거예요. 늦둥이를. 근데 아들인데 난 딸인 줄 알았어. 야, 딸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아들이라고요! 그러더라고. 근데 애가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딱 여자예요. 근데 아들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집이 지금 아주 그냥 애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말할 게 생기고 대화할 거리가 생기고 웃을 거리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아주.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어린이집을 교회 부속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야. 동네에. 근데 걔 갔다 와서 밥 먹을 때 기도해. 배운 대로. 그리고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걔 나한테 전화해. 조장님, 아들이 이런데 이게 보여요? 야, 네 아들한테 물어봐. 아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죠. 저 아이 하나를 위해서 저 집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가끔가다 토요일날 데리고 나와요. 아내가 일이 있어 나가면은 둘째하고, 첫째가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첫째가 친구들하고 뮤지컬 보러 간다 그러면은 둘째하고 셋째를 옆에 태우고 배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애가 이쁘더라고. 여자애 같이. 남자애 엄청 똘망똘망하게 생겼어. 야, 네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살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얘가 토요일날 쉬고 싶어요. 왜 그래요? 아들을 보고 싶어서. 평일날은 아침 일 끝나고 가면은 어린이집까지, 저녁 일 끝나고 가면 자지. 애를 못 보고 대화를 못 하니까 그 애하고 만나고 얘기 놀고 싶어서 토요일날 휴무를 잡아달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식을 못 만났어. 12년 동안. 얼마나 절실할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얼마나 절실할까요? 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게 얼마나 절실할까요? 근데 손을 못 잡아. 잡으면 남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질 수 없어. 혼자 살아야 돼. 움막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2년 동안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던 그 여인한테 하나 소식이 들려왔어. 예수라는 분이 용하다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분이 손만 대면 다 낫는다더라. 귀신 쫓으니까 뭐 앉은 배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고 뭐 다 고친다더라. 어머, 그래? 이 여자가 결심했어. 난 저분 한 번만 만나. 다 가렸어. 눈만 내놨어. 자기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나오지 말아야 될 격리소를 나온 거예요. 사람한테 걸리면 맞아 죽죠. 그리고 군중 사이에 숨어 들어갔어. 다 필요 없다. 난 그냥 저분 옷자락에 손 한 번만 딱 댄다. 그러면 내가 나을 거야.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그 무수한 사람이 예수를 애워싸고 군중에 의해서 밀려가는 상황에 관원이 자기 집에 죽은 딸이 있으니까 빨리 고쳐주는 주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빨리 걸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엄청 속도가 빨라진 거 아니에요. 왜? 가서 빨리 고쳐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 막 군중들도 그렇게 막 우르르 몰려가는 상황에 그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더 주님과 점점 가까워져. 손을 탈랑 딱 옷자락에 손을 딱 댔네. 댄 순간부터 자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혈로 근원이 마르고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깜짝 놀랐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 2초, 1초, 2초, 3초, 4초, 5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근데 주님이 딱 걸음을 멈추신다. 그리고 돌아보시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아니,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네? 부딪힌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수한 사람이 주님 몸에 손을 대도 주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손댄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더니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는 능력이 나간 줄 아시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한두 명이 손을 댔겠어요? 제자들이니까. 아니,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사람들이 갑자기 몰라, 어둠줄하고 있는데 여인 하나가 탁 엎드려. 제가 손댔어.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삶이 주님의 옷자락을 대는 순간 삶 전체가
완전히 정상화됐다. 완전히 회복됐다. 마태복음 9장은 뭘 말하면 죄사함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활동의 회복, 삶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격리됐던 사람이 격리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뭐가 무슨 이야기 나오잖아요? 소경 두 사람이 주님 만나서 고침받는, 벙어리가 주님 만나서 말을 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회복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말을 하게 되고, 다 삶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9장은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는다. 그 전에 뭐가 회복된 다음에? 영감이 회복된다. 영감이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으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삶이 격리됐던 사람의 삶이 회복이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삶이 온전히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9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난 자들의 역사예요. 말씀을 만난 자들의 역사예요. 말씀을 들은 자들의 역사예요. 말씀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예요. 영감이 회복되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동등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백부장의 믿음. 그렇죠? 이젠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게서 보이지 않지만 그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적을 경험할 수 있고, 병 고침받을 수 있고,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전인적인 치유, 완전한 치유, 변화, 회복, 주님 만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의, 거짓의 아비의, 죄의 출발이 되었던 그 영적 존재의 수하에 있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삶이 다 영감이 다 상실되어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삶이 회복이 되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영감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영감이 살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닫혔던, 막혔던, 엉켰던 것들이 다 열리고 뚫리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신령한 변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이거든요. 중풍병자가 내 침상을 들고 걸어와 집으로 갔다. 얼마나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겠어요? 혈루증 근원이 마른 12회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받는다면 어디로 먼저 갔겠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새끼,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남편, 가족들을 만나,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예수님 못 자르게 손대는데 내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삶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것. 문둥병자에게 내가 고침받은 사실을 입증하라, 증명하라. 말하지 않아도 이제 이들은 자기의 변화된 삶을 입증하고 증명하면서 살게 된다.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서
야, 너 10년 만났더니 많이 늙었다. 너 주름살 몇 개 늘었냐? 여자들 엄청 수다 떨면서 웃으면서 자기 이렇게 나 낫게 됐다.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이렇게 그분 옷자락에 깜짝 놀랐어. 만나자마자 갑자기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거야. 만나자마자 갑자기 피가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냥 구구절절 자기가 고침받은 사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 해도 지겹지 않아요. 왜? 기쁘니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12년 동안 마귀의 수하에 살다가 그곳을 벗어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한 여인의 꿈, 일생 간증거리고 일생 증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벙어리를 고쳐줬더니 나 다니면서 자기가 벙어리였는데 말하게 됐다고 예수님 만난다. 소경을 고쳐줬더니 소경들이 다니면서 나 보여, 다 봐. 당신 누구지? 당신 뭐지? 이거 뭐지? 나 다 봐. 나 소경이었거든. 아무것도 못 봤었어. 근데 다 보여. 이제 다 알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얘기해. 거침없이 예수님 만난 사실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자기 삶의 변화를 증거할 거예요.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은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만나서 변화된 자신의 삶. 말씀 듣고 감동받은 그때부터, 말씀 듣고 깨닫게 된 그때부터 하나씩 자기의 삐뚤어진 삶을 고치고 휘어진 삶을 바로 펴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이고 모여져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다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한 번에 아버지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벙어리도 고치시고, 속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고쳐주시는 것이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씩 변화되고 하나씩 해결이 되고 고치고 돌이키고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영적 생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추구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야죠. 신앙생활을 한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 아직도 옛 구습에 찌들어서 병자처럼 혈육증 걸림열이처럼 12년 동안 바뀌지 않는 자신의 삶,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삶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얼마든지 맞이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의 공생애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씩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드디어 시작하신 거예요. 영감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젠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하나씩 순서대로 그 절차를 따라서 인생들의 삶이 원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던 인생들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신 다음에 예수께서 뭐 하시냐?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순서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영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온전한 삶의 회복, 생활의 회복, 봉사의 회복, 활동의 회복, 그 회복을 통해서 건강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